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성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 3장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놀라운 부흥과 또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길과 손에 가득했던 폭력에서 실제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돌이키심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거대한 도시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영혼이 멸망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온 성읍과 함께 춤추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은 정반대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요나는 이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렸는데 정작 말씀을 전한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인들은 돌이켰는데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낯선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동일한 은혜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아닌 요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요나서 전체의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읽을 때는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쳤는지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장 2절에서는 요나 스스로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탑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한운, 은혜로우신, 라훔, 긍휼히 여기시는, 에렉 아파임, 직역을 하면 코가 긴이란 뜻인데 그 뜻은 의역을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다음에 라브 헤셋, 인애가 크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하실 때 사용하였던 그 표현들이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즉 요나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고백해온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했습니다. 거친 바다에 빠진 자신을 살려주셨을 때 주님을 찬송했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 사람 위에 임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하나님께서 결국 저 사람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기에 자신은 니느웨로 오기 싫었다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그 가능성 때문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철전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구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과도 같았으며 그의 분노 속에는 신학적인 불만과 민족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감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나 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려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요나처럼 기뻐하기보다 몹시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관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란 결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덜 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머리로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이웃에게는 한없이 냉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관한 찬송은 뜨겁게 부르면서 정작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에 관한 말씀에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마음속 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낸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과연 이 도시가, 이 큰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 아래 그 고통받던 요나는 이 박넝쿨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가 유일하게 크게 기뻐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읍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그 더위를 막아주고 편안함을 선물해준 식물 하나, 즉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 도시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에는 분노하면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하나에는 춤출 듯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과 함께 강렬한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그늘이 사라져서 다시 괴로워진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물으셨을 때에도 요나는 자신이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그것이 당연하고 옳다며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토록 죽을 만큼 분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었고 나의 불편함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소중한 그 영혼 구원보다, 그 소중한 생명보다 당장 내 몸이 편하고 안락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늘은 귀히 여기면서 한 도시의 생명은 가볍게 여겼고 자신의 사소한 불편함에는 그토록 민감했으면서 타인의 영원한 멸망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감각했던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부끄러운 실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저마다의 박넝쿨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박넝쿨일 수도 있고 내 지갑의 돈과 내가 가진 시간 또 나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박넝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이 박넝쿨이 조금만 상해도 쉽게 상처받고 크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현실에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분노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영혼 구원에는 냉담했으나 자신의 박능굴 앞에서는 일희일비했습니다. 우리의 시선 역시 나만의 그늘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박넝쿨 하나에 목숨을 걸듯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요나는 이 박넝쿨 위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물을 주지도 정성껏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 새에 생긴 것을 하룻밤 사이에 잃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아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꼈다는 말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무런 수고도 들이지 않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그 마음을, 요나의 박넝쿨을 향한 그 마음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견주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죄 없는 가축애들까지 그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하룻밤짜리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그 한 도시의 생명들을 아끼셨습니다. 요나의 사랑은 자신에게 유익을 준 것에 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여기서 매우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 요나서 책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는 그 대답을 요나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에서 슬며시 제외시켜 놓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기뻐하면서도 그 은혜가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것은 불편해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크게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크게 분노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그늘과 편안함은 쉽게 아끼면서 주님께서 아끼시는 한 영혼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들까지 아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VBS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VBS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VBS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 목사님과 또 모든 발런티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율시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손길이, 그리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분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